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입니다.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합니다. 사흘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3일 후에 밤에 이 상황을, 성벽의 상황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너무 지쳐서 먼 거리를 걸어온, 말 타고 왔겠지만 너무 그 여정이 고돼서 좀 쉬웠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알리지 않았다,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오게 된 목적,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밤에 왜, 어디로 나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또 아무에게도 내가 왜 왔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밤에 나갔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사업을 하다가 본사에서 어떤 직원이 왔다, 본사가 파견해서 직원이 왔다 이러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니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누가 온다 이러면 되게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왔지? 궁금하잖아요. 뭐 그것과 빗댈 수는 없겠지만 여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왔을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왜 왔는지. 또 오자마자 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쉬고 있어요. 네, 느헤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바죠.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신 그런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을 바라고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다 경험합니다. 왕 앞에서 형통케 하고 그 은혜를 있게 했죠. 과연 이런 요청을 왕이 들어줄까? 불안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 조서도 주고 거기에 군대까지 붙여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순탄케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막 당장이라도 뭔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왔는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번역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알리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인데, 하나님의 그 비전인데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의욕에 불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면 막 당장 뭔가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의욕이 불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그가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자리에 도착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비전이 가시화된 겁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비전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순간이 온 거죠. 몇 달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움직이지가 않는 것이죠. 바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신학자들 또 설교
가들이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현장 조사를 왔다라는 거죠. 본사에서 파견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몰래 현장 조사를 한 거죠, 다. 그렇게 현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무너졌고 저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그런 시간과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이 들까 생각들을 해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뭐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또 다른 의견은 오자마자 자신의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반대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앞뒤로 있는 말이 그 주위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의 방해 그리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해서 근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대자들에게 계획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비전이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이라는 관점에서요. 17절을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나중에 그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합니다. 보통 리더십들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오늘 17절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17절 본문은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리더십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너희가 당한 공경은 내가 보는 바라. 보통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그 현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영적인 그 연약함, 영적인 그 미성숙을 보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접근하죠. 너희가 당한 공경을 내가 보는 바라. 보통 이런 관점입니다. 너의 문제, 너의 상황, 너의 현실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 곳에서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죠.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방해에 부딪히죠.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또 리더들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설을 마칩니다. 그리고 제사가 회복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와서 영적인 회복도 시작되고 그런 많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성벽도 건축하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보낸 거죠. 얘들이 지금 배반하려고 합니다. 왕시여 막으소서. 이 민족들은 원래부터 반역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야 그만두게 해. 멈춰.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멈춰진 게 바로 이 성벽 공사입니다. 그들도 회복을 꿈꿨었고요. 그들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좌절을 겪은 겁니다. 성전도 짓다가 좌절했죠. 방해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경험했는데 성벽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17절에서 발견하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 그 느헤미야의 의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닌 거죠.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결국 느헤미야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끔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당한 공격 내가 보는 바다. 이제는 고치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한 공격 너희도 아는 바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너희도 아는 바가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접근입니다. 이들이 실패하고 이들이 좌절했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우리가 당한 이 공격 너희도 지금 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가자마자 정신 차려. 빨리 회복해야지. 내가 왔어. 내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 이제 건축하자.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네가 여기서 살아봤어? 상황도 모르는 게 우리는 안 해본 줄 알아? 보통 자신의 비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비전을 남에게 주입할 때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너무 그게 의욕에 불타고 그게 너무 막 벅찬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고치십시오. 막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 보통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상황도 모르는 게. 물론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비전이 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그리고 자신의 비전이 되어 있지만 그 비전을 그들의 비전이 되게끔 느헤미야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느헤미야는 행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민족적인 수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 그런 수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준 거죠. 하나님이 주도한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뭘 뜻합니까? 내 비전이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를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못하게 막은 그 왕이, 똑같은 왕이 나에게 지금 조서를 내려줬다는 거죠. 성벽을 만들 재료까지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서를 줬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내 덕분에 너희는 이제 회복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 건축하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느헤미야의 비전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비전이 된 거죠. 결국 우리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위에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죠. 이스라엘 대적들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너희가 왕을 또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죠. 이때 대답한 내용을 보시면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들의 그 위협에 맞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심, 나를 형통케가 아니고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한다. 결국 우리의 비전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신중한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비전을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종종 남의 그 공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그냥 번개처럼 알죠. 남이 처한 현실, 문제, 또 공경 이런 것은 바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경으로, 그의 공경을 나의 공경으로 그렇게 공감하는 데는 아주 더딥니다. 그것을 함께 느끼기에는 너무 더딘 거죠. 막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공감해서 그 공경, 우리의 공경으로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것은 아주 느립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는 빠릅니다. 엄청 조급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빨리. 그런데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아주 더딥니다. 너무 힘드니까 안 만들어가죠, 보통은. 나를 안 따를 거면 떠나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갈라집니다. 보통은 그냥 갈라지고 그냥 내 비전을 따르는 사람만 같이 가고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의 비전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때는 아주 더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비전으로 강제로 주입하는 것, 그리고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좀 따라오라고 그렇게 당깁니다. 이것은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방법이죠.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느헤미야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그 말은 강압적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디 내 말을 거역해, 이런 식으로 선포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종인 저를.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 왜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목사의 종, 목회자의 종이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깃발 꽂으면 쭉 가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확 흩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런데 왜 그 자리를 자꾸 다른 리더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종들인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움직이게 된 것,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만의 비전일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보통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끌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보고 있는 너의 공경, 너의 문제, 너도 좀 보고 이제는 고치라, 이런 식의 접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그치게 됩니다. 윽박지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공경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림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중한 기다림. 또 나의 비전,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 그래서 일어나 건축해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될 때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 그것이 한 개인의 간증으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비전이고 자신이 경험한 간증이고 이러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래 네 잘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비전이면 더 이상 느헤미야만의 간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간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비전일 때는 그래 너는 지혜로워서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전일 때는 느헤미야를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과 변화 우리가 많이 외칩니다. 제가 또 많이 외치기도 했죠. 그런 회복과 변화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그런 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리더로서 저뿐만 아니고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리더로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회복과 변화를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그 간증으로 확신에 차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간증으로 인해서 막 벅차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을 보면 정말 돕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 비전을 그에게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는 겁니다. 너희가 당한 공경 좀 보라고,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이제는 좀 바꾸라고, 회복되라고, 변화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도 보는 바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공격, 너희도 아는 바, 이 관점이 아닌 겁니다. 네가 당한 공격, 내가 보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그치는 그런 리더 또 목회자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비전, 그들의 비전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막 비전을 쉐어해야죠. 비전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비전을 쉐어하면 그러면 움직이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저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리더의 삶 가운데 일하신 선한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선한 손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 헌신, 그 위험을 무릅쓴 용기, 아니면 믿음,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겁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위험을 무릅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얘한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때문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냥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고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비전으로 그렇게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끔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바라보게, 자신을 신뢰해서 이끄는 대로 따르게 만들려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으로 일을 이루려면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자기 말 듣게 만들겠죠.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왔어. 내가 총독이야. 내 말대로 해. 라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바랬던 거죠. 그들이 꿈꾸는 비전이 되기를 더 바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서 꿈을 꾸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야, 네가 네 상황을 좀 봐봐. 너의 그 공경을 좀 봐봐. 그게 아니고요. 나의 공경으로, 우리의 공경으로 공감하며 그와 함께하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찾고 있음을 그가 바라볼 수 있게끔 돕는 것, 그런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너무 더디고 힘들죠. 그래서 빠른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있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비방과 또 판단, 비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성숙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죠. 리더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상태로 계속 있지?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뭔가를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든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성숙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녀석을 뜯어 고칠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분해하십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을 판단하고 비난하십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계속 붙드심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그 비전을 우리한테 강제로 주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저부터 그래야 되죠. 조용히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적 교만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눈빛이 목회자가 리더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눈빛인데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네, 제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저는 직분도 없고 아닌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한 5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는 리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우리는 모두가 리더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고 분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교만밖에 발견이 되지 않죠. 그래, 너 잘났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게끔 계속 돕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을 보이면 그 사람은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계속 그런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곳으로 옵니다. 공허한 마음에, 좌절되고 실패한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은 못 보고 영적 교만만 봅니다. 나 잘난, 너 잘난, 그런 모습만 쫙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내가 리더고, 내가 이끄는 대로 오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당한 이 문제, 너희도 아는 바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이렇게 말한 그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더 하면 단소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의 그 원동력이 되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주입하고 이끌어가는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